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1장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민 출신이 아닌 귀족으로서 예언을 활동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이고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날에 숨김 받는 자를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심판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 참 복되냐, 숨을 수 있는 사람들, 숨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중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는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보학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2장은 제가 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조스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불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칠레가 나며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3장은 좀 길지만 함께 봅시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예전에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찬양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쭉 하는데 부르고 싶어도 잘 잊어먹었죠. 옛날 노래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스바냐서 3장 17절이에요. 회복의 역사인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심판 때에 숨어있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요.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2장 제가 보겠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그래서 10여 년이 지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선지자로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 가서는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와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지 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견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가치관을 그곳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선적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학개서를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이게 학개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는 그저 못 나와도 쌀이 한 50가마는 나와야 되는데 막상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었는데 성전 건축도 안 하고 지었는데 20가마니밖에 안 나와요. 포도주를 그저 한 50kg는 나와야 되는데 20kg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시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부목사로 그때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참 이상한 게요. 부잣집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들 가정이 의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가정들이 다 돈이 많았었습니다. 큰 부자들도 있으셨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그 장로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과외를 부산에서도 굉장히 아주 센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백만 원씩 투자를 하죠. 그렇게 과외를 시키셨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합격이 안 됐어요.
그런데요, 과외를 한 번도 안 시킨 가정이 있어요. 사찰 집사님 가정이. 영찬이 영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서울대 법대 들어가더라고요. 참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엇을 봤냐면, 이게 공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하죠. 돈이 많은 게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또 대학에 순적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찬이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 들어갔다가 부산대 공대를 들어갔다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자기가 다시 한번 난 그냥 공부 좀 하려고 그래 독서실 다니더니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더라고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요즘 서울 와서 사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영덕이는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는데 고3 때 나 공부 좀 해야지. 나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고1, 2를 완전히 놀았어요. 깡패처럼 놀았어요. 내가 속으로 너는 안 된다. 웬거려. 인제대 들어갔어요. 체육학과 들어가고 잘해가지고 지금 아마 헬스클럽에도 잘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내가 이걸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노년 자금이 몇 억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50대는 10억, 40대는 15억, 더 30대는 20억 가까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여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게 돈을 모아놓으면 아파트를 사서 집을 불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그렇게 잘 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된 사람들이 제가 여지껏 4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가정도 없어요. 뭐가 있으면 또 뭐가 부족해요. 또 뭐가 부족해도 또 행복한 가정도 있어요. 그 가운데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것이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일에 우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실에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적인, 그래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하면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요. 근데 무리하게 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산에 가서라도 나무라도 베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을 때는 50가마가 나와야 되는 데서 20가마니밖에 못 얻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여기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요? 그 날이 언제냐면 20절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세상이 뒤집어질,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는 가장 우선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 사실을 까먹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해서 얻은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선적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도표에 보면 이제 스가랴까지는 가야지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하다가 보니까 스가랴 1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의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그 가운데 그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3장까지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며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